오늘 말씀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는 수많은 설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와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와 계십니까? 길거리 숨지 않고 와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와 계신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나 몸만 나와 있지 마음은 사실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아니십니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던진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던진 첫 말이에요. 왜 이런 잘못을 범했느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었고요. 그죠? 이런 추궁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처한 자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제가 어려서 계란 한 판을 통째로 깬 적이 있었는데요. 계란이 두 판이 있었는데 저는 한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었다가 밑에 그냥 있는 계란이 깨졌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빨리 이 일을 당하고 말리라. 그렇죠?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요. 그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말이 동산에 딱 와보니까 나무에 있어야 될 열매가 하나가 떡 하고 없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아담 너 이놈 어디 있어? 잡히기만 해봐. 지금 이런 걸까요? 그런 추궁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다른 목소리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숨어 있는지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범죄의 결과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물음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게 있어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 왜 그런데 지금 숨어 있느냐? 왜 부끄러워하게 되었느냐? 왜 나에 대하여 나를 무서워하며 왜 서로 부끄러워하고 몸을 가리고 있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고 피해 있느냐? 내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들을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와 그 속에 있는 현재 너의 자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왜 여기에 또는 왜 거기에 와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스스로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날마다 그 물음 앞에 스스로를 세워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똑같은 물음을 좀 다르게 물었던 것이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던진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같은 물음이죠. 내 동생 너와 함께 있어야 할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무슨 일을 행한 것인지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는 너의 동생, 너의 형제가 아니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그 행위의 내용과 그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의 내용과 그것들의 결과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지금 유학생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성악가가 아니냐? 너는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인지,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날마다 자신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담의 범죄의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인류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아담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0절이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 정당한, 그러니까 맞는 대답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나무 속에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게 물은 게 아니죠? 어디 있느냐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 지금 그렇게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아담의 지금 대답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답은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담의 이 대답을 조금 아주 다르게 한 단어만 바꾸어서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오직 이 성경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했다는 말, 그 단어는 똑같은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경외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어떤 문맥에서는 무서워한다라는 말로 쓰이고 어떤 문맥에서는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실 이 대답,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두려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앞뒤가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담은 언제 옷을 입고 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옷을 입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옷을 입고 산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처진 배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뭐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담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파악하는 그 눈이, 시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벌거벗은 모습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죠. 오히려 아담은 무화과 나무로 멋있는 옷까지 해입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결코 벌거벗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느껴요?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제가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정말로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사실은 뭐예요? 더 깊은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선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담은 핑계를 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특징인데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범죄 그 두려움의 원인과 두려움의 이유를 그 깊은 이유를 보려고 하지 않고 뭐만 보냐면 그 이유에서부터 발생된 결과, 현상, 내가 벌거벗었구나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그것을 두려움의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으며 들으며 이야기, 말씀을 계속 전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 때에 맞는 적당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두려움은 아담이 지금 두려워했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자기가 두려웠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고는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는지 이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무엇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아담의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당장 떠오르는 두려움의 이유는 제가 벌거벗었다는 거,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몰라요. 그런데 막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두 가지를 물어요. 그렇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했느냐? 아니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로 그냥 탁 들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것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두렵고 스스로가 두렵고 막연히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숨은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냥 바로 물으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것, 내가 금한 것, 내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네가 하였느냐?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네가 살지 않았? 바로 그냥 물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로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하나의 물음을 더 넣으세요. 그게 뭐예요? 누가 너더러 네가 벗었다고 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옷을 해 입었는데도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했었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이고 두려움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도
그 아담의 그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 이야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 너로 벗었다고 이야기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담 보고 누가 아담이 벗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뱀이 했습니까? 아니요. 여자가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너 보고 너 벗었구나라고 뭐라고 하더냐? 고소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냥 말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고소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아니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스스로가 부끄럽고 스스로가 두렵고 스스로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계명과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떠나 삶을 시작한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너 스스로가 스스로의 벌거벗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손가락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길을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은 사실을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아담 너 벗었구나. 사실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무슨 모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근데 그게 벌거벗은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는 뭘로 들려요? 그런 거죠.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저보고 이렇게 작아. 그걸 넘어서 난장이 똥자루만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아주 그렇죠? 그러나 작은 사람 보고 작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 얘기하면 잘생긴 사람 보고 죄송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벗었어요. 그래서 벗었기 때문에 벗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받아요. 왜요? 아무도 벗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먼저 벗었다고, 그리고 이것은 나쁘다고, 선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많은 이러한 모욕받았다고 느끼는 것들과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모함하는 이야기에서 그렇게 심하게 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하여 본인의 벌거벗음을 알며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 머리 앤을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린드 아줌마가 빨간 머리 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아이고 비쩍 마르고 얼굴도 못생겼구나. 그리고 주근깨 투성이의 머리는 홍당무처럼 빨갛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빨간 머리는 엄청나게 화를 내요.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줌마에게 뚱뚱하고 상상력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하면 아줌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린드 부인에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린드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 빨간 머리 앤을 키우고 있는 한 부인이 와서 빨간 머리 앤에게 얘기해요. 야, 너도 평소에 스스로 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왜 이렇게 비쩍 마르고 얼굴도 못생겼고 머리는 빨갈까? 홍당무처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앤이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줌마에 대해 얼굴이 까맣고 못생겼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달라요. 비록 자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근깨 투성이의 말라깽이의 빨강머리라고 말하다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남들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뭐 빨간 머리라고 하는 것. 왜요? 벌거벗은 있는 그들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부끄러워졌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었는데 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을까요?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조금 더 나아간 다음에, 대화를 조금 더 진행시킨 다음에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하나님이 묻지요? 내가 두려웠습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면 내 명령을 어겼느냐? 누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얘기하자 아담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 먹었습니다가 아니었고요. 첫 마디 대답이 읽어보죠. 12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아요. 아주 좋은 적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고 두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건데 하나님과 여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담은 원래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자 하나님이 나더러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예요. 그 여자예요. 그녀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도록 주신 그녀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죠. 바로 묻죠.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여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뱀이에요.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어요. 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가 서로가 서로 옆집 아줌마가 아니죠. 아내죠. 아내와 관계를 맺는 그 관계였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스스로가 아무도 나에 대하여 벗었다고 뭐라고 안 하고 아무것도 그 이전에 비하여 내가 더 지금 나빠진 게 없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벌거벗은 몸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며 동시에 자기에 대하여 네가 지금 그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했다는 정당한 이야기에 대하여 내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자기는 정당하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고 강변을 하게 돼요. 왜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남편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열심히 전화를 한 두 번 했는데 전화를 이제 못 받았죠.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 늦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내가 전화 두 번 정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대? 그냥 남편은 그냥 물은 거예요. 여자는 못 들었어.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죠. 뭐라고 합니까? 왜 이상하게 왜 전화가 안 울렸지? 그때 맞아. 거기 내가 어디 시끄러운 데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문자라도 한번 주지.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왜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정당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이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벌거벗었다고 여기자 그 이후에 내가 안 했어요. 저 사람이에요. 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7가지의 단계에 걸쳐서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데요. 겨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다 남편이 걸렸어요.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일단 부정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여자 없어. 날 생긴 걸 봐. 누가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하겠어? 두 번째로 사건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내가 그 여자랑 사실 한번 자긴 잤었어. 하지만 한 번뿐이었어. 그 이상은 한 적이 없어. 세 번째로 장본인을 부정합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유혹해서 그런 거야. 네 번째로 변명에 책임 전가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 아니겠어? 다섯 번째로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사실은 내가 술에 만땅 취해 있었거든. 여섯 번째로 자기의 연류 관계를 최소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언제 바람 피웠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다 자기 방어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런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니 상황이 그런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지 나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뭘 주장하냐면 나는 떳떳하다 이거.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떳떳하고자 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으며 교만하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지혜롭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선과 악의 부지런함을 따먹고 나서부터 모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죠? 발생한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레대의 받침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스스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부끄러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변명들이 나오는 그 모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진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시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래야 부끄러워 숨는 일들이 생겨나요. 무슨 얘기냐면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절대로 안 죽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지 알아?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는 꼴을 원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가 선하고 옳고 너희 스스로의 인생은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너의 선을 너의 삶에 살찌우는 것을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 너 하나님처럼 돼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시지를 않는다니까. 다른 꿍꿍이가 계시다니까. 하나님 너희에게 대하여 진실함으로 대하지 않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진짜로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게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니까. 그리하여 선과 악을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고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은 분이고 믿을 수 없는 분이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자로서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은 부끄럽고 두렵고 숨고 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주십니다. 얘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보냈느냐?
어떠한 결과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손가락질 하더냐? 내가 너희들 보고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 한 적이 있더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선과 악을 올바로 파악하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뱀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니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그런즉 구상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혜를 알려주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에서 지혜로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을 보려고 하신즉.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지혜로워라 얘기하세요. 성박의 지식나무를 따먹고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이런 아무 생각도 없는 깡통같이 만들어서 말하는 대로 듣기만 해. 니들은 명령은 내가 해. 니들은 발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너희가 언제나 너희들이 지혜로울고 너희가 지혜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찾고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리니. 아니, 갑자기 뚱땅지같이 왜 제가 이 얘기를 이었을까요? 이 형통하리니라는 말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여자가 선과 악의 식나무를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진다 그러죠? 그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다는 말과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워야 형통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형통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지혜로워야만 형통할 수 있는데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따먹고 지혜롭게 될 것이 되어서 내가 형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먹었다고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지혜로울 것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그 같은 단어예요. 그 지혜로운 자만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아는 자만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멸시하느냐, 불리하느냐.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과만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에게로서만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되어진 어떠한 곳에서의 지혜도 선한 것도 불가능하며 형통도 불가능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진실하시며 내게 가까우시며 내게 기회를 주시며 나를 용납하시며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벌거벗은 것을 너 벌거벗었구나라고 몰아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 안에 참 선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하여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가죽 옷으로 덮으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내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하여 형통한 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